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아름다운 곡을 작곡해도 아름답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성가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찬양처럼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어떤 일인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빌라도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를 받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망대를 무슨 세울 일이 있었는지 망대를 세웠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치여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했나 봅니다. 주로 했던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런 사고가 생겨서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에서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사람으로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허락하시고 사탄이 그를 시기하고 시험하여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욥이 받은 고통을 더욱 힘겹게 한 것은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바로 이와 같은 현세적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 너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해서 욥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욥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맞춰지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싸움들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다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 하나님의 벌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따끔하게 꾸짖으시면서, 불행한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하고,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고생하거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까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야 하는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걸어왔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말들, 또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없나, 이것을 성찰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허물을 찾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필요하지요. 이 두 가지가 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상식 속의 이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하나 닥치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늘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늘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죄와 가장 열심히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 중에 정말 단연 으뜸되는 분을 꼽으라면 우리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꾸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도사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고 죄를 획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죄가 굉장히 우리를 덮어서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너무 크게 과장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맞닥뜨리면 죄는 무너지고 약화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죄의 능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내 믿음 앞에서 약화되고 무너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성향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요,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탄이 사용하는 사망의 법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내 정욕과 방탕함에 돈을 허비해 버리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이 기뻐하고 누리게 되고, 나는 또 섬겨서 너무너무 충만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데,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빚진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진 마음을 줘요. 그래서 섬기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의 은혜 아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으려는 성향 속에서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붙들어 놓고 묶으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죄를 지으려는 성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도 하지만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워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유혹과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속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속는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끝에 붙여 있는 대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작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은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나의 마음은 늘 잘 속고요, 혼란스러워하고요, 또 가끔씩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성향 때문에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은밀한 술책과 계략, 뒤틀림과 꼬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의심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의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죠? 하나님은 의심하고 나는 신뢰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향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고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신뢰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잘 속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스스로 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쭉 읽어온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속지 않기 위해서 늘 부단히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요, 대부분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원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고 또 나에게는 잘 속는 마음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재미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점점 더 새로운 짐이 어깨 위에 올려져서 당신의 인생의 짐은 매우 무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십자가를 내팽개친다면 당신은 결국에는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딱 무릎 꿇려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내게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잘 속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혹시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회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쭉 성장하다가 성장 단계의 가장 마지막에 맺게 되는 것이 열매죠. 저희 교회에도 이제 무화과가 있습니다. 제 목표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은 하나씩 다 심어보는 게 제 마음인데 아직 로뎀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로뎀나무를 못 구했습니다만 로뎀바가 있는데 로뎀나무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무화과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가지치기를 해서 땅에 푹 꽂아 놓으면 그 이듬해 싹이 나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올해 무화과가 많이 열렸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날마다 가서 열매 개수를 셉니다. 몇 개 달렸나. 한 50여 개 이렇게 달리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서너 개밖에 안 달렸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열매가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성숙해진 거죠. 나무가 쭉 자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라야 되니까. 지금 다른 나무들은 다 어린 나무들이에요. 아직 자라느라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가 성숙하게 돼서 많이 자라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라나야 되죠. 성장이 멈췄다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은 자꾸 늙어가지만 그러나 마음과 영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걸음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나가야 우리 삶에 열매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되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잎이 화려하고 가지가 굵고 줄기가 아주 두툼해도 열매가 없으면, 말하자면 회개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무리 큰 무화과 나무라도 오늘 이 주인처럼 베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을 쳐서 회개하여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까지 설명해 드려야 우리가 회개를 즐거워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열매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빚어 놓으시고 보셨는데 살아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 완성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작업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다 살아있어도요, 영이 죽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죽어 있어도요,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어떨 때 가장 강렬해지는가 하면 회개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끌어올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셔서 우리가 그 가장 찬란한 영광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럽고 불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 우리가 회개한 만큼, 우리가 정결하게 된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오겠지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우리를 깨끗이 씻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더 가까이 나가고 점점 더 가까이 회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점점 더 가게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와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 붙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셔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회개했는데 막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뭘 보죠? 겉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회개 많이 하고 변화되고 달라졌구나,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통회했는지를 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마 죄와 싸워보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오늘부터 끊어야지. 내가 이거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런 말실수 이제 딱 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쉽지 않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찬송과 찬미를 주셔서 아, 내가 이제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싸워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토록 힘겹던 죄가 이제는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싸워낼 수 있는 죄로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깊이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세상은 상황이 정리가 돼야 평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없어지고 물질이 풍족하고 자녀들이 참 잘 되고 그런 것이 다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은 변한 것 없는데 마음이 평강해요. 여전히 내 삶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능력 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런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은혜를 소망하고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싸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사탄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